느헤미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들 중에 한 분이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이 참 안타까운 그런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중에 그 포로민의 그 거주하는 포로민들 가운데 그 자녀로 아마 태어나신, 그러니까 외국에 부모들이 끌려왔는데 끌려온 그 나라에서 거기에서 태어난 2세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민족의 절망스럽던 그 기간, 나라를 잃고 부모들은 다 끌려왔고 또 이방 나라에서 남의 나라에서 포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았을 터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유독 굉장히 출세를 했던 사람들 중에 극히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여기 11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의 직업이 나오죠. 술 간원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술 간원, 말 그대로 술 시중을 두는 그런 직업이, 술 시중을 두는데 그것도 그냥 아무 고관이 아니라 왕의 술 시중을 두는 그런 사람이죠. 이게 왜 이렇게 높은 직책이냐? 우리 왕, 이 고대 시대의 왕들은 항상 그 신변에 대한 그 보호가 굉장히 까다롭고 철저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암살 당할 그 가능성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최측근에 있는 그런 사람들, 경호할 수 있고 그 목숨을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담보 정말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을 측근으로 두죠. 쉽게 말하면 왕의 그 술에 누가 독을 타서 왕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미리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이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마 왕이 먹기 전에 자기가 맛을 먼저 보겠죠. 그래서 아무 이상 없으면 왕이 먹고, 옛날에 우리 왕들 조선시대나 뭐 기미인가요? 기미상궁들 미리 음식들 먼저 다 먹어보죠. 그런 것까지 똑같아. 그러니 이 사람 만약에 독이 있는데 정말 이 측근이 아니면 이게 위험하죠. 그러니까 아무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맡길 수 없는. 어쨌든 이 포로민 그 절망스러운 기간에 태어난 이 느헤미야가 어쨌든 술 시중을 두는 술 간원까지 되는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굉장히 출세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오늘 이제 보니까 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느헤미야의 형제였던 뭐 친형제인지 뭐 사촌인지 뭐 그거는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형제였던 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 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방문하고 돌아온 거예요. 방문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니까 느헤미야가 물어본 거죠. 예루살렘이 어떻더냐? 그랬더니 이 하나니야가 예루살렘의 사정을 쭉 얘기하는 거죠. 얘기했더니 그 얘기가 어때? 성이 다 해파되고 무너지고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 돼버린, 파괴되고 불탄 채로 덩그러니 있고,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계속 고통과 수치를 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말대로 느헤미야가 절망을 했죠.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이 왜 그에게 이렇게 절망이 됐나? 절망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지금 잡혀왔지만 항상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그 시온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들이, 그 부모들이 떠나왔던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 애타는 마음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포로를 돌이키시고 고향으로
자기들의 그 나라로 돌아갈 것을 항상 꿈꾸고 이게 아니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마 당신의 소망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100이면 100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소원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우리나라로 다시 가서 거기에서 살고 거기서 성전을 다시금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소망들이 누구나 다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얘기, 뭐 2절, 3절에 계속 나오지만, 다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면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더라. 그러니, 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의 삶의 중심이 막 그대로 사라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살아도 출세해도 여기는 내가 평생 뼈를 묻고 살아야 될 장소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가야만 되는데 마치 갈 곳이 그렇게 해파된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거쳐볼 수 없는 충격 때문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우리 여기 말씀의 쭉 내용들은 뭐냐. 그러니까 제일 먼저 했던 게 이 소리를 듣고 그냥 주저앉아서 며칠을 그냥 통곡하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울고 애통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식음을 전폐해요. 여기는 금식이라고 나오겠지만 식음을 금식 작정하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모든 그냥 고기를 말 그대로 끄는 것처럼 이렇게 식음을 전폐한 것이 4절에 나오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 울고 난 다음에 기도했다. 근데 이게 그냥 흘려 넘어갈 게 아니라 여기에 느헤미야의 그 사람의 그 삶의 위대함이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울고 난 다음에 기도했다. 기도가 뭔지를 적어도 느헤미야는 아는 사람이죠. 그의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나중에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이제 돌아가죠. 결국은 돌아가죠. 많은 포로 그 사람들 같이 돌아가서 그 해판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 성벽들을 전부 다 느헤미야가 다 재건해. 아마 제가 볼 때는 평신도 중에서 제일 위대한 일을 한 사람 느헤미야. 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 선지자도 아니, 그냥 일반 백성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지도자가 됐죠. 그런데 이 무너진 성벽을 무너진 것들을 다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재건하는 그 대역사가 바로 여기 이 사람이 기도한 이때부터 이미 이제 큰 일들은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위대한 일들, 그 업적은 그 원인, 이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첫 그 걸음이 뭐냐? 그 얘기를 듣고 그 부분을 놓고 기도했다. 이 기도했던 그 사건이 가장 큰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그런 부분이죠. 한 사람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드렸던 그 기도가, 한 사람이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이. 존 낙스가 이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어떤 한 사람이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간구합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여기 우리 한 분 한 분씩 오래오래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요. 내가 드리는 그 기도를 내 스스로 적게 보면 안 돼. 절대로. 내가 드리는 기도가 말 그대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이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 기도, 내가 그 기도, 내 기도가 그런 기도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기도하면 내가 볼 때는 그건 그냥 주문 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 내가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출발점이 되는지. 여기 느헤미야의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 그 자체가 그 자신이 그 사람 자체가 훌륭해서 위대해서가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 그런데 기도할 때 결국 나중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더라.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알게 돼. 내가 그냥 무심코 했던 그런 기도조차도 내가 그냥 길을 가면서 일을 하면서 잠깐 문득문득 드렸던 그런 기도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또 나중에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엄청난 그 결과를 가져올지 항상 기대하고 또 확신하면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기도가 무너진 것을 일으키고 누군가의 기도가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위대한 일의 시작이 될지.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이 여기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 느헤미야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기도라는 게 바로 그거죠. 자기가 다가가는 하나님께 뭘 고정시켜요?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죠. 그냥 막연한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시키는 일부터 이게 시작한 것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 가운데 그 하나가 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5절에 뒤에 보면 국류를 베푸시는 주요 간구하나이다. 뭐냐면 하나님의 그 국률에 소망을 뒀다는 거예요. 자, 시선을 고정시키고 뭐에 소망을 둬요? 하나님의 국률에 소망을 두는 것. 이게 느헤미야 기도의 핵심 두 가지가 바로 이 부분이. 이건 누가 뭐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국률에 소망을 두는 것. 6절, 7절에 보면 이제 기도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자, 6절, 7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그 기도 내용 가운데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여기 중요한 단어 주야, 주야로 기도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했다.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이렇게 쭉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쭉 기도를 합니다. 자, 이 느헤미야 이 기도 6, 7절의 내용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특이한 부분은 이제 죄에 대한 고백, 회개의 기도인데 쉽게 말하면 자, 다른 사람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지금 느헤미야 기도의 특이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저지른 그 나라가 저지른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그 부분을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일이 아니죠,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심지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 자기는 태어나 보니까 이미 망한 나라의 그 백성의 자녀로 그냥 태어난 거예요. 자기는 이 일에 하나도 거기에 포함됐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을 때 자기도 같이 흥청망청 나라 망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자기 민족의 그렇게 대해서 포로로 잡혀오고 수백 년 거친 그 불순종과 이런 모든 그릇됨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걸 끌어안고 기도를 하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그 캐톨릭 뒤에 내 탓이요. 그건 어떻게 좋은 말 잘 갖다 붙였는데, 이 내 탓이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 탓이요. 이렇게 기도를 해. 이게 느헤미야 이 사람의 이 기도의 특이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 나라의 연약함, 비참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 볼 때 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언론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각종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의 이런 것들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바로 그냥 우리들을 통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6, 7절에 이렇게 회개 기도가 나온 다음에 계속해서 그 기도가 강도가 점점 높아지죠. 회개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면 흩어버릴 거지만 계명을 지키고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땅 끝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모아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제 청컨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또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무수한 말씀들,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들, 이걸 들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회개도 하고 강력하게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11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이게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죠. 자, 이렇게 정말 수위를 울고 난 다음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회개 기도, 민족의 그런 모든 그런 부분들을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정말 막상 뭔가 구하는 기도, 정말 가장 중요한 뭔가를 이제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제 왕 앞에 서서 왕 앞에 구해야 되는데, 구하는 기도 내용이 다른 게 아니죠. 이 사람 왕 앞에 형통해서 그 왕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 결국 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여기 오늘날 이렇게 여기 나오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오늘이란 그 시기, 이게 그가 금식과 기도를 시작한 지
정확히 말하면 넉 달째가 된 해. 넉 달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결단을 내린 게 왕 앞에 구한 게 그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 말 한마디 하려고 몇 달 동안요? 넉 달 동안 금식하고 이 기도했다. 이거 참 여기 주야로 6절에도 주야로 4절 수일 동안 아무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걸쳐서 나온 단 하나의 간구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여기에 담긴 엄청난 뜻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는 그런 사실이죠.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고정된 그런 시선을 하고 주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 우리를 주님의 임재 속으로 이끄시기 위한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어쩔 땐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실천하기 원하는 그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셔요. 오히려 여기 술 시중 들은 자로 감히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건 딴 게 아니죠. 그 무너진 거를 도저히 내가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나라도 가서 그 무너진 것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여기 좋은 자리 너무나 여기 정말 평생 미래가 평생 보장된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왕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런 그 모습 이게 얼마나 이 엄청난 일을 가져갔는지 이 일이 또 나라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들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 느헤미야의 부르심 이게 오직 느헤미야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죠.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느헤미야고 느헤미야가 나 이렇게 될 때 놀라운 역사들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을 다해 순종하시고 또 그분의 하실 위대한 일들을 더욱 고대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